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성도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그 사랑의 지팡이를 짚고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말아야 되지요. 안 넘어져야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안 넘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서서 걷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걷게 되기까지 평균 10,000번은 넘어져야 일어섭니다. 어린아이가 설 때 넘어지고 평균 10,000번 정도의 넘어짐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것도 용기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손을 뻗어서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것이 자존심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쓰러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손을 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께서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 말에 나라가 망하고 일제에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고 얼마나 하나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해방과 새민족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바뀌었지만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 고향 교회에 권사님이 무릎 꿇어 밤새워 기도하던 제목,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 입에 이 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런 날이 하루는 올 수 있겠습니까? 먹고 싶을 만큼 고기를 먹고 먹고 싶을 만큼 쌀밥 한번 먹여보는 것이 엄마의 소원일 때가 여러분 불과 지금부터 4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기브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허물어 떨어졌습니다.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기브온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 앞에 대적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저 백성을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형태는 계약을 맺어서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죽이지 않기로 계약을 맺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이 기브온 백성이 어떻게 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겠어요? 강한 자에게 계약을 맺는 것은 여러분 강한 자에게 계약을 어떻게 맺겠어요? 그들이 준비한 것은 헤어진 옷입니다. 다 떨어진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바짝 마른 빵, 그리고 다 낡아 빠진 전대, 가죽 부대의 물, 여러분 그걸 들고 찾아갑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곰팡이 난 것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원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싸우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싸워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빨리 하나님하고 계약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는 여러분 내 잘난 것 가지고 나가서 계약 맺을 수 없어요. 내 인생에 곰팡이 난 것, 내가 자랑하다가 다 떨어진 옷.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내 죄를 들고 내 인생의 실패를 들고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맺고 나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왕, 라기스 왕, 베들레헴 왕, 5왕이 합쳐갖고 기브온을 야 이거 쳐버리자 라고 쳐들어올 때
연락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지 않느냐? 우리 백성이 다 죽게 생겼다.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으니 구해달라. 여러분 그 구해달라고 전가를 한번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바빠진 것은 여호수아가 바빠졌어요. 군사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건 여호수아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이 계약이 신실하면 우리가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감을 보내도 하나님이 바빠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뛰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무엇 때문에? 계약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약이 성취돼야 돼요. 이 계약 앞에 나도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직통 계시 받고 싶은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은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만나셔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났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너한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요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말해요. 지켜 행하는 이 계약을 준수할 때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걸 계약에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분 좋다고 계약은 이쪽 집에 놓고 저쪽 집에 들어가 살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약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저걸 달라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약,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분명해지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믿습니다 안 버리면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계약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내 기분 따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안 믿어지네. 믿습니다 안 믿어지네. 왜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기분에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확신합니다. 이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될지 모르지만 믿음 아니에요. 그럼 찬양대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어 눈물 흘리고 그러놓고는 주차장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결코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감 도장 찍고 난 다음에 기분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그거 내 것이고, 여러분 인감 찍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파는 것은 저쪽 사람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까워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계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지켜 행하고 준수하고 이런 말씀대로 헌신해 갈 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약속의 계약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그 계약의 도장이 뭐냐? 그 도장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요 인치신, 여러분 피내 가지고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은 여러분 이 계약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딱 몇 장 몇 절 하나님 성경 몇 장 몇 절에 우리 계약 맺었으면 뭐라 그래요? 부동산 보호법, 임대차 계약법 몇 장 몇 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법에는 1년에 9%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5% 이상 못 올리게 만든대. 법을 갱신하겠대. 갱신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그 법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을 이해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때론 기분 나빠도 괜찮아요. 기분 나빠도 계약대로 하는 데는 계약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 계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뭐로? 내 기분으로, 믿음을 뭐로? 내 마음의 확신으로. 그럼 마음의 확신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이 확신을 써도 투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역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 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특별히 이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 결혼잔치는 대단합니다. 한 동네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근데 웬간한 집들 가보니까 거의 한 달씩이에요. 한 달 동안 온 동네 사람이 그 집에 와서 먹고 놀고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집에서 다 되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결혼식 한번 하면 집안이 다 거덜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동네가 다 와서 먹어요. 저같이 이방인이 지나가다 들리잖아요. 이방인이라고 상을 따로 차려요. 그럼 모시고 가서 앉혀놓고 상을 따로 차린다고요. 잘 먹고 돈 안 내요. 돈 받으면 이게 결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잘 대접하고 거기다가 마이크 딱 잡고 여러분 아리랑 한번 딱 불러주면요 노잣돈 줘서 보냅니다. 그러면 다 망할 것 같죠. 그 동네가 다 망할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동네가 아름답게 살아가요. 이쪽 집 한 사람 결혼하면 한 동네가 한 달 먹고 저쪽 집 한 사람 결혼하면 또 한 달 먹고 내한테 다 먹고 없어도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잔치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혼식과 같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즐겁고 감사가 있는 결혼식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릴 때 동화를 많이 읽으셨지요? 어린아이들 동화 읽어보면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왜 거기가 끝일까요? 예, 결혼하고 뒤에 이야기를 쓰려면요 이게 복잡해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여러분 생각하고 많이 달라. 그 복잡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은 인생 최대의 잔치예요. 최대의 잔치예요. 그 최대의 잔치. 그리고 그게 흥이 있고 즐겁고 기쁘게 있는데 가장 준비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또한 인생이에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면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직장 잡고 직장 잡으면 멋있는 청년 이쁜 처녀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들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여행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좀 살만하고 좀 뭐 하려고 하니까 뭐 하나 이빨 빠지는 것이 툭 빠지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병이 들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때도 있고, 아니 이 남자 만나서 이제 행복할 줄 알고 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여자분이에요.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시험 치면 합격하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 왔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돌아오면 대학 교수 되고 교수 됐어요. 좋은 사람만 대학 교수 친구 만나서 같이 결혼했어요. 그럼 잘 될 거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강의는 신나게 하는데 집에는 들어가기가 싫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잔치가 끝까지 행복하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 인생이라는 잔치가 꼭 결정적인 순간에 포도주가 빠진 것처럼 되어버렸더라. 그런 얘기. 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아담의 범죄한 DNA를 받고 살아가는 죄된 인생의 삶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이 잔치집은 끝까지 행복했고 끝까지 흥이 있었고 끝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끝까지 멋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를 아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 잔치집이 잘 나간 게 아니에요. 준비를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잔치집이 행복하게 잔치를 끝낸 게 아니에요. 이 잔치집에 정말로 잘한 것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잔치와 같은 이 나의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이 잔치가 잔치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오늘 이 주인처럼 예수님 초청했더니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인생. 성도 여러분, 예수님 초청하면 인생이 만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말 잘 듣는 능력 있는 하인 하나 채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뭐로? 아름다운 잔치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름다운 잔치로 바뀌고 하는 데는 그 예수님이 오시되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주이면서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 마련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집 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샀는데 예수님 모셔서 이 집 등기를 예수님께 옮겨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았는데 예수님 모셔서 내 인생의 등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좋은 주인은요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좋은 주인은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 우리 여고 동창들 만나서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인생은 뒤웅박신세라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같이 살더니 시집 한번 갔더니 신랑 잘 만나서 인생 확 바뀌는 인생. 여러분 신랑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주인장 계시오, 주인장 계시오 물었어요. 그럼 아내가 나와서 주인님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히브리 말에 신랑이라는 말이 바알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 바알이에요. 똑같아요. 신을 섬기는 바알신도 바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신랑,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을 간다는 게 뭐예요?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주인. 여러분 좋은 주인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좋은 신랑 만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좋은 주인 가운데 좋은 주인 가운데 좋은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좋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랑 좋은 신랑 나가서 돈 다 벌어가지고는 나한테 다 주는 거야. 그런 신랑 못 만나셨나 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밖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하고 내가 위험에 처하면 다 보호해주고 돈 벌면 나한테 다 갖다 주는 좋은 주인이세요. 우리 아파트를 그분의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그분이 세금 내고 그분이 관리비 내고 나는 살기만 하면 돼요. 왜 이 주인을 주인으로 못 모시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는 예수님을 모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아본 분이 계셨다고요.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어머니 마리아예요. 어머님은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는 하인입니다. 저는 하인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센 분 못 만났대, 이렇게 강한 분 못 만났대,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 못 만났대.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하고 타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타협하려면 주인하고 타협하고 주인 명령이 와야 돼요. 저는 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알아보았던 마리아는 주인이 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때로는 당황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이 우리로 때로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다. 왜요? 나한테 왜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 앞에 결례통이 있는데, 여러분 결례통은 항아리 같은데 물을 담아놓고 집에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손 씻는 통입니다. 그 통에 물은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저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근데 이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결핍의 시대입니다. 다 가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40년 동안, 4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년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간구하고 금요 철야하며 간구하고 새벽 기도하며 기도했던 기도 응답을 다 받았는데, 넘치게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모자랍니다. 이 결핍의 시대를 채울 수 있는 데는 첫 번째는 좋은 주인,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는 하인이 있어요. 누군가는 하인이 되어야 돼요. 하인처럼, 누군가는 이 하인처럼. 성도 여러분, 아무 일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누군가는 하셔야 돼요. 상성, 오늘 우리 가정에 누가 하인이 될 것입니까? 오늘 조국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에 누가 하인이 될 것입니까? 오늘 넉넉한 교회는 누가 하인이 될 것입니까?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모든 잔치가 잔치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하인이 있어야 결핍이 채워지더라 말이에요. 저 결례통에 채우라. 물을 가득 채웠더니 또 주라. 또 줬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누가 지켜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넉넉한 교회에 우리 주님 모시는 하인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해서 우리 넉넉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여러분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하인이 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으로 계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하인이 되어서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잔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명으로 풀어집니까? 설명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이 설명이 아니라 이 잔치집을 잔치집 되게 하는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 하인처럼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세우러 가는데 오늘 넉넉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잔치자리처럼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의 소문이 횡행하고 갈등이 이렇게 심합니다. 여기도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인이 되어서 이 잔치자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생명에, 오늘 우리 구역에는 누가 이런 하인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안에 누가 하인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으로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이 기쁨으로 와닿는, 오늘 아무도 안 알아줄 겁니다. 연회장이 그 법 맛보고 하인을 부른 게 아니, 집주인을 불러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 남겼냐? 그러나 성경은 그 집주인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밑에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어제 김희연 성도님 신방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마귀가 물려가는 것을 하나님 죄악의 말씀으로 주셨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부르짖으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앉아서 식사하시는 걸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종의 이 작은 하인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이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하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인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 잔치집과 같은 잔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누가 새롭게 하겠습니까? 큰 교회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인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부르짖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넉넉한 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하인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이 주님 앞에, 한국교회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는 은총의 역사를 하인들은 알도라. 여러분, 이 기쁨, 이 비밀의 평강, 와, 그래, 내가 물을 부었지, 내가 물을 떠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이 감격,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신비한 감격이 내 속에 충만한 여러분 거룩한 주일 되시고 한 주간 되시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